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정확히 새벽 2시 22분, 주류 언론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랍비들을 충격에 빠뜨린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름을 돋게 할 방식으로 고대 예언과 직접 연결되는 일입니다. 운석이 그냥 평범한 운석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산의 바위돔, 황금돔을 관통했습니다. 잠시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준비했던 바로 그 장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던 정확한 위치, 언약궤가 수세기 동안 안치되었던 곳,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온 돌이 새벽 2시 22분에 그곳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종교 공동체를 통해 충격파를 보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랍비 의회들 사이에 긴급 회의를 일으키는 것, 학자들이 한밤중에 고대 문헌을 뒤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석은 무작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쪽 벽을 강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작위 건물이나 빈 들판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돔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은 그것이 수세기 전에 성전산 기초가 갈라진 정확히 그곳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십니까? 서기 70년 로마인들이 두 번째 성전을 파괴했을 때 고대 돌들이 무너진 정확히 그곳입니다. 정밀도, 타이밍, 위치.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왜 이것이 지금 CNN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BBC에서 속보가 아닙니까? 왜 주요 언론사들은 오늘 이른 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지역 랍비들과 종교학자들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징조들에 대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새벽 2시 22분이라는 시간이 학자들을 깊은 기도와 금식으로 보내고 있는지 설명하겠기 때문입니다. 왜 일부는 이것을 2000년 만에 예루살렘 상공에서 가장 중요한 천체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저와 함께 이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눈을 감고 어두운 예루살렘 하늘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하늘에 흩어진 별들. 1300년 이상 그래왔던 것처럼 달빛 아래 빛나는 고대 황금 돔. 잠들어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 그리고 갑자기 불의 줄기가 대기를 가릅니다. 몇 블록 떨어진 거주자들을 깨운 으르렁거림. 짖는 개들, 울리는 자동차 경보기. 창문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충격, 돔을 관통하여 13세기 동안 그 신성한 땅을 덮었던 황금을 관통하여. 보안 영상이 지금 사적인 종교 그룹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숨이 막히고 동시에 두렵습니다. 목격자들은 밤을 낮으로 바꾼 너무나 밝은 섬광을 보았다고 묘사합니다. 3초 동안, 3초입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의 성경적 의미를 아십니까?
신성한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3일, 십자가형 때의 3시간의 어둠, 그리고 이 섬광은 정확히 3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보안이 지역을 봉쇄하기도 전에 현장으로 달려간 랍비들은 지금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운석의 진입 지점이 고대 성전 측정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기술된 측정, 그 위에 무언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의 2000년 동안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측정입니다. 이 순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십니까? 성전산을 40년 이상 연구해온 한 고위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인용되었습니다.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말들이 여러분의 영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하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슈아가 죽었을 때 휘장이 찢어진 바로 그 장소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쉐키나 영광이 거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직접 인용하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 300년 동안 우리는 돔이 거기 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순간에 하늘이 대답합니다. 이것을 듣고 계십니까? 그 크기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새벽 2시 52분입니까? 왜 모두가 볼 수 있는 전고가 아닙니까? 왜 기도 시간이 아닙니까? 왜 밤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입니까? 왜 바위돔입니까? 이슬람의 3번째 성지가 유대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왜 중동의 긴장이 사상 최고조에 달한 2025년 지금입니까? 평화협정과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수십 년 동안보다 더 활발한 때입니까? 모든 것이 어떤 예언적 절정을 향해 수렴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까?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마음을 폭발시킬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역 지진학자들이 그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을 아십니까? 진동은 매우 특정한 주파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한 과학자에 따르면 고대 유대 문헌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묘사와 일치하는 주파수입니다. 그들이 바트 콜이라고 부르는 것, 하늘로부터의 신성한 음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바로 이 순간 종교 지도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예언적 중요성을 보고 싶다면 왜 일부가 이것을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고대 성경, 현대 사건, 그리고 마지막 때 예언을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방법으로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관련해서는 무작위 우주 사건이 없습니다. 오직 신성한 목적, 예언의 성취, 그리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작동하기 시작한 계획의 전개만이 있습니다.
이 운석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착륙했는지, 언제 착륙했는지, 어떻게 착륙했는지,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폭발시킬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점들을 연결할 무언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씁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위에서 내려오는 불, 내려올 때 등불처럼 타오릅니다.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성전사는 그냥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또 다른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하늘이 가장 실질적인 방식으로 땅에 닿은 곳입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한때 지성소에 안치되었던 곳입니다. 그것을 그려볼 수 있습니까? 십계명의 돌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담은 황금 상자, 황금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던 시운좌.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욤키푸르,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중보를 위해 피를 가지고 들어가던 곳입니다. 한 사람, 하루, 한 장소,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위치. 이것은 다윗 왕이 춤과 축하로 언약궤를 가져온 곳입니다. 솔로몬이 건설 중에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너무나 완벽하게 자른 돌로 첫 번째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성전 봉헌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을 소멸시킨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집을 너무나 강력하게 채워서 제사장들조차 서서 섬길 수 없었던 곳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거기 영원히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이 그 위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 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있었다가 아닙니다.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제, 진행형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성전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 2시 22분에 운석이 그것을 덮고 있는 구조물을 관통했습니다. 바위돔은 서기 691년 칼리프 압드 알 말리크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1300년 이상 13세기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유대 성전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장소를 덮는 상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던 정확한 장소, 제물이 드려졌던 곳,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하늘이 열렸고 운석이 그것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종교학자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손을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출 이후 라비들이 긴급 회의에서 토론해온 무언가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서 선지자는 성전의 미래 언약에 대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아니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토론해 왔습니다. 신성한 땅을 덮고 있는 돔이 있는데 세 번째 성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습니까?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갈등, 정치적 불가능, 종교 전쟁, 상상할 수 없는 혼란 없이 이 예언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언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시나리오, 정치적 해결책, 평화 협상, 공유, 신성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22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론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명령의 하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완전히 놀라게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부 사항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만들 것입니다. 숫자 222입니다. 그것을 분석해 봅시다. 그것은 세계의 2입니다. 3. 신성한 완전함의 숫자. 삼위일체, 셋째 날의 부활. 히브리 수비학, 게마트리아에서 숫자 2는 증인, 증언, 그리고 분리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말씀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립될 것입니다. 충격 시간의 세계의 투, 성부께서 증언하시고, 성자께서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늘로부터의 완전한 증언입니다. 222를 보십시오. 두 개의 천사, 각 측면에 둘, 그리고 중간에 콜론, 분리자, 지성소를 분리했던 휘장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휘장입니다. 지금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하면서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을 완전히 놀라게 할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고대 랍비 문헌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의역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그분께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과 그분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실 때, 그분은 성전이 서 있던 장소에 하늘로부터 표징을 보내실 것입니다. 고대 랍비들은 거의 2000년 전에 이것을 썼습니다. 돔이 건축되기 전에, 이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들은 하늘로부터의 표징이 성전산에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경에서 운석은 무작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냥 우주 파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돌을 그들에게 내리심하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의 돌을 무기로, 심판으로, 개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서 환난이 동안 하늘로부터 우박의 재앙이 있는데 각각의 무게가 약 1달란트입니다. 그것은 대략 34kg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들입니다. 하늘로부터의 불은 항상 하나님의 서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확증하시는 방법, 말씀하시는 방법,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의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한쪽에 사보 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른 쪽에 참 하나님의 선지자 1명.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답도 없고 불도 없고 침묵입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가 한 번의 기도를 드렸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작은 불이 아니라 제물을 태우기에 충분한 것만이 아니라 아닙니다. 여러분, 불은 제물, 나무, 돌, 먼지를 소멸시켰고 제단 주위에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실제 한다. 나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 2025년에 불이 다시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갈멜산이 아니라 성전산에, 지구상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동산에, 새 세계 종교의 진원지에,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 하늘과 땅이 교차해온 바로 그 장소에, 만약 여러분이 이것의 중요성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심오한 무언가에 대해 여러분의 눈을 열고 있다면, 우리가 역사상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면, 제게 부탁을 하나 해주십시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메시지가 이해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누르십시오. 이 계시가 퍼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예언적 시대에 열릴 수 있도록.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 그분의 재림에 앞서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1월 성신의 징조, 흔들리는 하늘의 권능들,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운석은 문자 그대로 흔들리는 하늘입니다. 우주로부터의 돌, 떨어지는 별, 폭력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구와 교차하는 우주. 서기 70년, 로마인들이 두 번째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티투스 장군과 그의 군대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때까지 모든 돌을 무너뜨리기 전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상공의 비정상적인 천체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빛, 이상하게 행동하는 별들, 구름에 나타나는 전차와 군인들, 한밤중에 제단과 성소 주위를 비추는 밝은 빛, 도시 위에 서 있는 검을 닮은 별에 대해 썼습니다. 이것들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징조들이었습니다. 경고하는 하늘, 말하는 하늘, 다가올 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하늘.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거룩한 곳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나라들로 흩어졌습니다. 성전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2025년 운석이 성전이 서 있던 곳을 덮고 있는 돔을 관통합니다. 예루살렘 상공의 전체 징조가 하늘이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메아리 치고 패턴이 반복됩니다. 보십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신성한 지문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패턴으로, 주기로, 예언적 반복으로 작동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연구소와 같은 조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정통 유대 그룹들은 수년 동안 세 번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물리적 준비입니다. 그들은 성경적 사양에 따라 성전 봉사를 위한 기물들을 제작했습니다. 황금, 메노라, 진설병, 상, 분향단. 저는 이 물건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것들은 실제합니다. 그것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의복을 짰습니다. 12지파를 나타내는 돌이 있는 에보스, 판결 흉패, 석류와 황금 방울이 있는 청색 겉옷,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영광과 아름다움의 옷. 그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 레위인들을 식별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계보 기록을 통해 확인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실행되지 않았던 고대 의식, 제물, 노래, 규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을 채석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청사진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건축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건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것, 유일하게 방해가 되는 것은 성전산에 바위돔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돔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불가능성, 그것이 촉발할 종교 전쟁, 국제 위기. 그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 2시 22분에 하늘이 말합니다. 인간의 손으로가 아니라,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쟁이나 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운석을 통해, 위로부터의 표징을 통해, 무시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메시지를 통해. 스가랴 14장 4절을 인용하며 서 있는 몇몇 저명한 랍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다. 떨어지는 운석,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이 흔들리는 하늘.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무슨 성전입니까? 주의 성전. 하지만 지금 거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돔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영광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시작이 아니라면, 이것이 선포가 아니라면, 이것이 하늘이 때가 오고 있다.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다.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점들을 연결하고 계십니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언적 추진력이 형성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새벽 2시 22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운석, 거의 2000년 전에 갈라진 성전산 기초에 정확히 그곳에 착륙.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하는 준비가 아니라 진실로, 진정으로, 절대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늘 돌아오신다면 여러분은 그분 앞에 서는 것에 확신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나 시간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계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순간을 모릅니다. 이것은 매일이 그 날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순간이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운석은 새벽 2시 22분에 왔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방식입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밤의 도둑처럼.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22분, 예루살렘에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것은 여러분의 새벽 2시 22분 순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깨우기 호출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의 여러분의 표징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운석은 우연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찾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의 여러분의 깨우기, 알람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표징은 마지막 표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